이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중에 서두르신 분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묻지 못하게 하더라.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해롭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힘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힘침을 받은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힘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를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이렇게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극성을 부려서 이제 300명, 400명 가까이 계속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어려움 중에서 교회 예배드리 나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우리 인생에서도 참 즐거운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도 알고 인생의 이치도 알면서 살아가는 것 참으로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로 존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사람에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참으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만이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장 기본이고 기본인 것이지만 우리는 늘 마음속에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는 늘 당신의 자녀들에게 향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화론이 어떻고 사람이 원수에게서 진화되었다, 이런 쓸데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온 세상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오늘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답답하고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사람이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요즘 이제 태아 문제 가지고 이것이 어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낙태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이 귀한 것처럼 태아의 생명도 귀합니다. 사람이 이제 그 뱃속에서 태아가 형성되면 그것은 이미 사람이 형성이 된 거예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에덴 동산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다른 것은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 하나만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따먹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죽음 후에 지옥의 형벌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품고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은 멸망하고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그곳에서 영원하도록 누리는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관리하시고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내 천사가 있는데 내 천사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제 바람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땅에 재앙을 보내고 땅을 관리하는 일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바람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불로 인해서 재앙이 일어납니다. 산불이 일어나면 모든 산들을 다 태우고 가까이 있는 집들까지 태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로 인해서 이재민도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물로 인한 재앙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올여름에 비가 참으로 많이 왔습니다. 이재민이 많이 생겨서 그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봅니다. 물의 재앙도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에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생물만이 살았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생물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 죽은 거예요. 물로 썩었다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그런 많은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람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 바람의 재앙, 이 재앙도 상당히 무서운 재앙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람의 재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바람의 재앙 무서운 재앙입니다. 우리가 큰 바람 그러면 태풍이라고 이야기하죠. 태풍이 한번 들어오면 교회 종탑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태풍이 불면 이것을 늘 신경을 씁니다. 지난번에 바람이 심하게 부르니까 부산의 고층 아파트에 유리창이 깨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큰 바람도 아니고 뭐 그냥 그 중간쯤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더 큰 태풍이 오면은 유리창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물도 날아갑니다. 바위도 날아갑니다. 이 바람도 무서운 바람인데 이제 말세에는 그런 바람이 불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람이 불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시켜서 붙잡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큰 태풍, 이 태풍이면 얼마나 무서운지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바람이 뭘 갈랐습니까? 산을 갈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도 부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면은 산도 갈리는 거예요. 바위도 다 깨버립니다. 큰 바람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으로 재앙을 주시면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바람이 집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었는데 욥기에 보면 욥이 재앙을 만나는데 1장 19절에 보니까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진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하리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백에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죠.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집을 쳤습니다. 내 모퉁이를 치니까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요백의 일부 아들들이 다 무너져서 그 속에서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면 재앙입니다. 그래서 산도 부수고 이제 바위도 부술 뿐만 아니라 집도 부숴버리고 마는 것이죠. 큰 재앙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이런 큰 재앙이 들게 될 터인데 이제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천사에게 그 바람을 불지 못하게 이제 억제하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붙잡아 두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제 요한이 보니까 땅 사방에 서 있는 내 천사 말고 다른 한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인을 다 치기까지 바다나 땅이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나?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들을 신이라고 섬겼던 것이죠. 죽은 것을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죽은 것이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진정으로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날도 세계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예전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하도록 살아계셔서 모든 세상의 일들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관리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은 유한하고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도하셔서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람의 재앙을 멈추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람의 재앙을 멈추도록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이를 치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인을 치시는데 이마에 인을 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인을 친다 그 말은 확실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잘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촌에서 이제 자기 말들에게 표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어깨 쪽에 등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지 엉덩이에다가 불로 치시지요. 그래서 인을 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에게서 제일 잘 보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옷을 입었습니다. 다 안 보입니다. 이마만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이마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을 어디 치시나 사람의 이마에 치신다고 그 말입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확실합니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누구인지 보면은 아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물론 이것은 우리가 외면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표방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래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얼굴에 참으로 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그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의로하고 겸손하고 인자하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목사는 이제 목사로서 표시가 납니다. 이제 며칠 전에 우리가 이제 저 농촌에 가서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한 분을 뵀는데, 이제 그분이 나이가 많으시죠.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군산에 이제 뭐 이렇게 제법 규모가 되는 그 교회에 청문을 받았대요. 그럼 이제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딱 목사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같이 내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참 이렇게 웃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우리가 많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은 확실하게 표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인치심은 성령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오중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 친 사람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예민한 그런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러지 말라 세미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과 함께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 인을 쳐야 될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노력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우리와 같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도록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14만 4천입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14만 4천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4만 4천 인침받은 수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이단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가 14만 4천만이 구원을 받는데 자기나라한테 들어온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많은 영혼들을 훔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만 4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이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 곱하기 12 그러니까 14만 4천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2지파 중에서 12,000명만 구원을 받는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가 14만 4천인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 10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할 때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고 살아있는 사람은 다 끌려가서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 잡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서 살도록 아수르 사람들을 인종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10지파는 혈통을 보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혈통을 보존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0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사실은 제외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아가지고 유대민족 그래가지고 혈통을 보존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유대민족, 유대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대민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이제 이 혈통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10지파는 이제 의미를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제 이것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보았지만 24장로가 나왔죠. 24장로가 왜 24장로였느냐? 12지파와 12사도를 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는데 이 12문의 12지파가 새겨져 있고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이름을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가 24장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곽의 둘레가 얼마였느냐? 144규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만 4,144 이렇게 이제 일맥상통한 것이죠. 상징적인 의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 누구냐?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셀 수 없는 무리다 말씀하고 있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장려 종려나무를 들고 모자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구원받은 숫자가 얼마인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총수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기에 몇 명이 구원받았다, 몇 명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얼마가 될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그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또 구원받는 사람, 선택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그 수가 차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4만 4천 명의 인침받은 자를 살피면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5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중에 단지파가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도 분명히 야곱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지파이지요. 이제 이 단은 누구인가? 바로 이제 야곱의 아내, 물론 이제 라헬의 여종이었죠. 바로 비라에게서 나온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단 지파에게 유언하기를 용맹한 지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보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용맹하고 지혜로운 지파인 단 지파는 저 북쪽에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그 간섭이 없는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지요. 그런데 이곳이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곳에다가 우상을 세웠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고, 물론 베델에도 세웠지만 여기다가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단 지파는 우상 숭배하는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을 택한 단 지파는 제일 먼저 침략을 당하는 불운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단 지파가 구원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은 오늘날도 그런 일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십자가를 세웠어도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말씀 속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한 구원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확실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확실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복된 우리 모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철저히 보여주십니다. 이마에 입 맞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동서남북에 서 있는 내 천사에게 변해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임침받은 사람들, 그리고 더 임침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서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불길같이 강한 사랑입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죽음같이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온 두 팔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멜관을 쓰셨습니다.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살찜을 다 찢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참으로 그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의 심장마저 터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죽음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같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뜻과 정성을 다하고 우리 목숨까지도 다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받은 사랑 그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들도 정말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람에게도 완전한 효자는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서 노력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품으시고 끝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재앙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도장같이 새기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말씀 속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